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그리고 그 의미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각기 다른 역할, 그 사역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이후에 이제 창조의 절정으로 피조물을 하나 더 만드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 뭐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지나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의 그 바라봄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된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했던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로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은 무엇인가? 바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된 목적에 가장 잘 맞추어서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함께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삶의 기쁨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다윗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 누구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때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타고난 의식을 가지고 창조된 도덕적 피조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몸뚱이만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반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피조물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몸뚱이가 그렇게 창조되어진 그것으로만 만약에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련을 가질 수 있도록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또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에 어느 정도 하나님과 조금은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부분적으로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고귀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에서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행이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야고보 사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형상이 조금은 비틀어진 면이 분명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그런 존재는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전히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의도된 모습들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 우리 가운데에 기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인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서 조금은 뒤틀어진 면이 죄로 인하여서 분명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게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줌으로써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비록 우리 가운데의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조금은 불투명해졌지만은, 조금은 흐릿해진 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존재가 여전히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서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우리는 또한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자기의 통치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나라, 자기가 통치하는 그 모든 왕국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동상을 설치해 두는 그런 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은 자신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비유가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와닿는 것을 이야기하자면은 저 우리나라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은 있는 나라 북한이 있죠. 북한에 정말로 온 나라 곳곳에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 수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수령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히 정말로 절대적인 신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날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거대한 김일성, 김정일 그 흉상 앞에 그 북한의 전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그 통치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자신의 형상을 정말로 온 나라 곳곳에 그렇게 세워 놓는 것이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 온 백성이 그 시나이 평지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도록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의 절대적인 통치자이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고 정말로 신으로서 그렇게 섬기도록 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신이 그 나라 모든 전역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온 나라에 설치해 두는 왕처럼 하나님도 온 세상에 자신의 형상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좀 비약적으로 그렇게 비유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과는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다름이긴 하지만은 조금 의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자기의 형상을 두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에게 주셨던 그 위임 명령,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형상을 세상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땅에 충만하길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에 충만할 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것은 마치 그 대리인에게 자신의 왕국을 대신해서 자신의 명예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전하시고 그렇게 다스리라고 위임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그 권한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빼앗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되찾고 또한 통치를 하게 될 터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의 풍요를 누리되
땅을 보호하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빼앗겨 버린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빼앗겨 버린 그리고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다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에 대하여 큰 희망과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 원래의 상태,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전, 그 이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최초의 그 에덴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 죄가 없는 그 모습,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게 하는 일 가운데에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서의 의무는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이 땅이 다시금 엉겅퀴가 솟아났던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당장 오늘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내가 아주 작은 일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 갖는 또 하나의 태도이며 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교리 강좌 네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한 6주 정도 우리가 수요 강좌 좀 쉬었다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금 하반기 수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또 평안히 지내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조금은 불편함들이 있지만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라며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금 뵐 것을 소망하며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